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참 사랑스러워. 자, 눈 감고 자기를 묵상하면서 자, 이렇게 다시 합니다. 나는 참 사랑받을 만해. 나는 참 사랑스러워. 이상하게 소리가 작아져요? 어색해서 그러시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Blessed Life, 축복받은 축복의 삶 세 번째로 거룩한 부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유형의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 몸을 담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때 그분이 직접 설계하시고 그분이 직접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의 순간, 첫날부터 창조를 시작하신 그분은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한 남자의 그런 외로움을 보시며 그분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의 절정의 순간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첫 가정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구속사역의 절정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역의 절정의 순간 십자가의 결과로 이 땅에 탄생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첫 영적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의 진정한 교훈은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관계, 둘의 기초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부부가 함께 만납니다. 성경이 함께 부부가 된 우리를 향해 두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부관계의 목표는 마땅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 둘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하나. 그래서 결혼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서약은 하나됨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예물로 뭘 주고받아요? 너무 아득한 옛날이라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주례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결혼의 예물은 반지입니다. 반지. 왜 결혼의 예물로서 우리가 반지를 주고받는 줄 아세요? 반지는 예로부터 사랑의 불멸성을 상징해 왔습니다. 동그란 원을 갖고 있는 반지. 이 반지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들이 하나가 된 이후에 그 둘의 연합은 영원토록 나뉠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부부의 하나됨은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찢어질 때 이렇게 원래 붙어 있다가 탁 제대로 뜯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하나는 여러분들 파피루스에 원래 성경을 썼던 파피루스는 그 종이를 만들 때 나무들이 서로 으깨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지 아시죠? 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났지만 결코 그것을 찢는 순간은 반드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났다가 헤어지면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가 됩니다. 이혼이 됐든 사별이 됐든 부부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낼 때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의 연합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가정의 붕괴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떻게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부부는 서로 간에 피차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2절입니다. 22절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남성들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왜 사랑하는지. 자,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한테 이 구절을 들이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복종의 명령은 단순하게 아내만을 향한 일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읽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이런 부부 관계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 본문의 전제가 되는 구절이 21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의 전제는 뭐냐 하면 피차 간에 복종하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피차 복종하게 되면 부부의 하나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종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아내들이여 여자들에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남편들에게 복종 좀 하라고. 복종이 더 잘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에 그럼 왜 복종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의 말에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손해를 보려고 하네요. 요즘에 한국에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통장 각자 이렇게 따로. 뭐 이혼하기로 아주 결정하고 결혼했나 봐. 이혼을 대비해서 나누기 좋게 미리 다 나눠놔. 못돼 먹었어요 아주. 그러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내 거를 자꾸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자꾸 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부는. 부부 사이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면에 있는 이 이기심 때문에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 것을 찾고 싶고 양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2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남편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아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서로의 이기심과 자기의 권리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주권을 갖는 분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 가정을 인도해가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누구 하나가 갖고 있으면 원래 없는 사람은 다 화가 나요. 경제권 누가 갖고 있어요? 용돈만 주는 남편. 고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하고 가정에서 주인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나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뭐라 그래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부부들이 함께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간의 기쁨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높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실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부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 마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부부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복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 중에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를 향한 말씀과 그리고 남편을 향한 말씀이 동등하게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굉장히 성경 본문 길었죠? 33절까지. 가만히 보면 아내에게 하는 명령은 22절부터 24절까지밖에 없어요. 3개 구절이에요. 그 다음은 다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무려 3배예요. 3배. 9개 구절.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는 대부분의 주범이 누구예요? 나 오늘 너무 적나라해. 오늘 목사님 왜 저럴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니까.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근데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과 같이. 몸에 좋은 거 혼자만 드시는 남편들 있죠? 엄청 건강 보조제 혼자 다 잡수시고. 왜 그래요? 내 몸을 사랑해서 그래요. 내 몸. 근데 성경은 뭐래요?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발 남성 여러분, 아내의 아내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나됨이 가치 있다면, 나의 나됨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당연히 내 아내의 아내됨을 존귀하고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한 이 희생의 사랑의 근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걸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지옥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삶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는 없겠냐고. 저는 우리 교회 남성들이 진정 아내됨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아내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보라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대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왔을 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존재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여러분 제발 흠이 없는 자를 대하듯이 좀 대해주세요. 귀하게. 때로는 그 아내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내가 인생의 길에서 아픔을 느끼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품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가 진정으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럼 그 가정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용인에 있었잖아요.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고가도로를 지나서 가요. 근데 꼭 그 고가도로 옆에 산 옆에 교회가 있는데 엄청 큰 대형 교회인데요. 벽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항상 걸어놔요. 거기에 현수막에다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무슨 구호 같은 걸 하나씩 붙여놨어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붙여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맞는 말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경험한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되게 맞는 말이다 한 게 있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김양재 목사님. 그분은 서른이 되기 전에 자신이 음악을 전공했고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시집을 오고 5년 동안 피아노 건반을 한 번도 손을 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걸레질을 했습니다.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시장을 갈 때면 자기가 아니라 누가 가요? 가정부, 아줌마가 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이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자기는 종인가? 나는 왜 이 가정에 있나?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가출하고? 가출했는데 꼭 거기를 가. 제 이해가 안 돼.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 것이 우리 시부모님 때문이라고 나는 얼마나 욕하고 있었나.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나는 얼마나 비난하고 있었나.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그녀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했다 그래요. 나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행복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때부터 그녀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37살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떠나기 직전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자매는 김양재 목사님 지금 60세가 넘으셨지만 그때부터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나의 교만함을, 내가 정말로 이 가정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여기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 수고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눌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남성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아내의 존재됨을 인정하고 그러면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사랑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써놨어요. 제발 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옆 사람한테 옆에 있는 아내가 있다면 옆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아내가 되신데 왜 딴 데를 쳐다봐요. 우리 다시 지금 아내에게 말하라니까요. 안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일단 옆에 계신 내 아내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에 입술에 고백이 있고 행동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가정의 그런 부부의 하나됨, 그 이유는 세 번째로 어떻게 가능한가? 세 번째로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목적은 그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내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머리 되는 남편을 가정에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내 되신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머리됨을 인정받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되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머리됨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느 아동범죄연구소에서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던.
그리고 또 다른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바로 옆 앞에 없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셨을 수도 있고, 우리로 치면 뉴질랜드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엄마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첫 번째 원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어머니들이 정말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자녀를 사랑하기 전에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너무 정답을 자꾸 유도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발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 지구촌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있었던 진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사모 세미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그때 따라가는데, 아내들 제발 사모님들은 집에 가서 3가지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에는 참 동의가 안 됐는데, 근데 비슷하긴 해요. 칭찬을 많이 해주래요. 쓰다듬어 주래요. 잘 격려해 주고. 밥을 잘 주래요. 이 2가지만 잘하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들으니까 뭐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지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도,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제발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하세요. 남편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좀 준비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나도 있지만, 또 내 남편도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면, 특별히 젊은 부부 어디에 계셔? 이쪽에 많이 계시네. 남편들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부부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가끔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애들은 다 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면 이유식밖에 안 해. 이유식밖에 집에서. 남편 음식은 어디 냉동식품 갖다가 해동시켜서 또 꺼내놔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밥도 얼린 거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시겠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아버지를 집에서 세워주십시오. 심리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한 가지 열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망이 뭐냐 하면 Father Hunger, 아버지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버지 보고 싶잖아요. 나이 드셔도. 안 그래요? 오늘은 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지요. 뭐 이러고 계셔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아버지로 인정을 잘 못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내가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버지를 세워줄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너의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빠였어.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꿈꾸고 그 아버지가 되기를 사모하게 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비춰주는 렌즈는 바로 아내들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한 인상, 아버지의 인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다 동의는 되지 않지만 마지막 말이 제가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전능한 신이었습니다. 요술쟁이 산타와 같았습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간혹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캐캐 먹은 동네 아저씨와 같았습니다. 내가 27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내게 그래도 조금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35살이 되자 나는 비로소 아버지의 의견과 아버지의 충고를 처음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50이 되자 이럴 때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60이 되자 나는 너무나 그의 의견을 필요로 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아버지가 될 때, 그리고 좋은 남편으로 올바로 세워질 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남편을 우리 주님을 섬기듯 섬길 때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제가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가정을 탄생할 때의 모습을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사람은 왜 창조됐냐? 가드닝하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잔디밭에 놓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여러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갑니다. 근데 그 말은,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이 영어로 cultivate죠. 여러분, cultivate라는 말은 사실은 매니지하고 가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면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8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자의 이름은 뭐냐면 돕는 배필. 그래서 처음에 전 그랬어요. 돕는 배필 뭐 종이야? 그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은 영어로 suitable helper입니다. 여러분, suit, 제가 이거 입고 있죠 오늘? 양복을 수트라고 합니다. 내 몸에 잘 맞게 입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아내를 마치 수트에 내 몸에 정확하게 맞는 옷을 준비한 것처럼 그분은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의 성향과 성질과 그의 기질을 알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가장 합당한 하와를 그의 몸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suitable helper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적합한 돕는 자, 가장 적합한 사람,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집에서 일하라고요? 아니면 나가서 돈 벌라고요? 그렇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왜 존재했는가? 돕는 배필로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는 말, cultivate는 실제로는 worship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내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남성들이, 아니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숙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내의 모습은 여러분, 나가서 자꾸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렌트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해야 될 일은 나의 남편을, 이 남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남편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성을 잘 세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배하게 하세요. 집에서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남편, 직장에서 일할 때, 공부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다못해 세금을 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싶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오늘 존재한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게 그 여러분의 이유여야 돼요. 괜히 결혼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을 높이는 가정, 주의 임재가 있고 주권 있는 가정. 그러면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물어봤대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성경에서도 가르쳐는 주지만 명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 적어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